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조금 축복할까요? 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서에서 있는 하나님 나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죠. 크게 복음서에 있는 나타난 하나님 나라, 하나는 뭐였어요? 현재, 그죠? 현재성. 이게 누가복음 11장 20절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미, 현재성, already입니다.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죠? 현재 임했으면은 여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치유입니다. 치유. 이게 생각도 치유되고, 말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육체도 치유되고, 삶도 치유되는 이 치유를 전인적 치유라고 그래요. 전인적 치유. 홀리스틱 힐링. 이 토탈리티 쓰지 않고요. 이 홀리스틱을 씁니다. 홀리스틱 힐링. 요새 힐링이라는 단어를 한국에 참 많이 쓰거든요. 음식 힐링, 대화로 힐링, 그다음에 자연의 산책으로 힐링, 여행을 통해서 힐링. 사실 힐링이라는 것이 폭넓은 거죠. 우리는 병 치유받는다 그러면 육체적인 병만 치유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인적인 거죠. 홀리스틱. 이 홀리스틱을 쓰고 있다는 거. 총체적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 이 부분. 이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미 그죠? already. 이미. 이게 복음서에서 비유적으로도 계속 말씀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미래성. 미래는 주님이 재림 때 일어나는 거죠. 재림 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되죠? Not yet.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삼아 already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맛보는 거죠. 여기서 맛봐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 우리의 최고의 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재림하시면은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완전한 부활을 얻는 거죠. 부활체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로만 하지 않고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소마, 헬라어로 소마라고 그러는데요. 이 소마는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그래서 영, 혼, 육이 다 뭉쳐져 있는 것. 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듬어진 내가 부활체를 입는 겁니다. 그럼 부활체마다 서로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소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막 몸부림치면서
이겨내려고 그러고 막 유혹 넘어가서 엎어져도 다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고 막 절망을 느끼다가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한번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몸의 부활이죠. 몸, 육체만 부활되는 게 아니고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온전한 인격체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체를 입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다듬어진 모습이 부활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체에 대해서 서로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부활을 입은 자의 마음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할 때요, 이미 하나 예수 십자가 안에서 치유받았다는 거. 우리 여기서 여기를 부분적으로 맛보는 거, 온전하게 맛은 못 봐요. 왜냐하면 재림돼야 완전히 되는 거죠. 그래서 올레디와 난예의 긴장관계 속에서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했다는 것은 이미 마귀의 권세가 다 깨졌다는 거죠. 마귀의 권세가 다 십자가에서 깨어졌는데, 깨어졌던 그 마귀들이 쉽게 말하면 게릴라로 흩어져 있는 거지. 전쟁은 이미 끝난 거야. 영적 전쟁은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승리를 주셔서 지금은 뭐 하는 거죠? 영적 전투를 하는 거지. 이미 전쟁은 이겼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전쟁의 잔류 세력들이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 다 이미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완료형입니다. 끝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자꾸 마음판에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안 잡힙니다. 귀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미 했던 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그럼 이렇게 전인적 치유를 일어나는데 깨지느냐?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난예시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꾸 달려들고 몸부림치고. 이 구도예요. 이게. 이 구도가 바울 서신까지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처음엔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 부분들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오늘 본문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 1장 3절, 여러분 1페이지 한번 보세요. 강의한 1페이지에 1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단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곧장 천국으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부활체를 입고 몸의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 사셨냐는 거죠. 뭘 하시려고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고하게 못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 나라를 온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자들 속에는 귀신이 장난을 못 칩니다. 그런 귀신이 쫓겨나가게 돼 있고, 그래서 병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꾸 마귀들은 농락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 이미 죄로 인해서 파괴된 세상이기 때문에 공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음식에 있어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 골라 먹는다 할지라도 그 완벽한 음식 어디 있겠어요? 그죠? 참 아무리 맑은 공기 속에서 산다 그래도 찾아오는 병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 없어요. 그럼 딱 하나는 뭐죠? 예,
하나님 믿고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를 자꾸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면역세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요새 대체의학에서 그걸 하잖아요. 어떤 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신앙생활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내면의 세계가 강해지면 되거든요. 내공이 강해지면은 어떤 시험거리가 들어와도 차버리면 되니까. 육체에 있어서도 면역세포가 강하면은 균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게 내면 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강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고 선포하고 자기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개인의 스스로 경건의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치는 거거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상의 수는 뭐라고 말하든 참고를 하고,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꾸 선포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은 믿음대로 되는 역사 일어나거든요. 우리 주일날 오셨던 그 박승목, 박영자 순례 순회 전도자 보면은 박승목 그 집사님은 간암이었잖아요. 91년도에. 그 당시 91년도는요 간암 못 고쳤어요. 의술로도. 그이가 다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회복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떤 데 있느냐? 믿음이에요.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죠? 그게 믿음대로 된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안 낫는데 그 여인이 만졌을 때는 낫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나 스스로 믿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 원리는 뭐가 있느냐? 내 스스로의 확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주신 것에 근거하여서 믿고 달려가는 거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한 번도 제자들에게 확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가는 구약에서 말했던 그것, 복음서에서 했던 그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고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믿고 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약해지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날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떡하죠? 붙드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신 후에 물었어요. 그게 보세요, 여러분. 1장 6절에 사도행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밑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 모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때를 물었습니다. 이 때를 물을 때에 주님이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고쳐주는 것이 사도행전 시작이에요. 고쳐주는 겁니다.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를 묻는 거죠. 나라가 회복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두 가지로 제안합니다. 첫째로 뭘 제안하죠? 때를 묻지요.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잘못된 두 가지 부분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1장 7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때 개인의 소망, 개인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우리는 몰라요. 그럼 믿고 갈 뿐이죠. 내 병이 나을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만지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끊임없이 바라보면 달려가는 거죠. 그 때를 하는 것이 이때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너희들이 스스로 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때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것도 그때고 그걸 끊임없이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 결단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신앙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 2페이지 가보세요. 두 번째 교정을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영역을 이스라엘에 한정시키려는 사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한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나라만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임하죠? 온 민족에게. 온 민족에게. 이때는 인간이 정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참 많이 이렇게 해나갑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꼭 자기만을 위하는 것 이렇게 하고 자기가 정하는 때에 뭔가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영화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여러분 인간의 굴레로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서머셋 모험이라는 작가 아시나요? 그 작가가 보면은 그 책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거기에는 그 인간의 굴레에 놓으면은 다리가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가 이제 저는 사람이에요. 그 또 서머셋가 그 몸이 그 사람이 그 말드듬이었대요. 말드듬이어가지고 그때 그런 고통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절름발이로 이렇게 해서 자서전식으로 소설을 썼는데 그게 그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표현을 해놨어요. 자기는 예수를 잘 믿어 어릴 때 잘 믿고 교회를 신앙생활 열심히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다리 소아마비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때를 정했어요. 때를 정해놔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디데이가.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두 다리가 쫙 펼쳐져가지고 나을 것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작가니까 얼마나 묘사를 잘했겠어요. 제가 그 영어 공부할 때 그 책을 이렇게 원전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떴어요. 이제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그때 이제 내 다리가 다 펴 있다는 상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른발은 만지니까 느낌이 와서 좋은데 왼발도 이제 느낌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감히 만지지를 못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작업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 망설이면서 그냥 1시간 동안 막 갈등하다가 만졌는데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응?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떠납니다. 그게 글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젠 자서전의 소설이라고 그러지만 소설을 극화시킨 부분인데 이러한 신앙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뭐죠? 때를 자기가 정하는 거지. 이때 일어나야 되는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의외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깨트려 나가는 건데 때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때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때 그다음 또 뭐가 있죠? 뜻. 그렇죠.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중요한 때는 어떤 게 정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고 이거는 또 뭐가 되어 있죠? 크로노스. 이는 인간의 때. 이건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는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기에 흘러가고 있으면 연대기적인 거죠. 크로노지컬 타임.
연대적인 때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그에 따라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크로노지컬 타임이고 이건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역사는 이때 일어나는 거죠. 이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물었어요. 이때입니까?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모르는 거지요. 너 네 할 바 아니야.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정하는 거지.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걸 맛보는 거죠.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들이 이 크로노지컬 타임 때문에 많이 쓰러져요. 넘어집니다.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이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이러는데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지 밀러는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일기책에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건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친구 구원받는 거. 장례식 때 친구가 와가지고 그 조지 밀러가 한 말이 기억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평생 기도했는데 조지 밀러는 살아있는 동안에 친구 구원받는 거 못 보고 천국 갔어요. 그러나 천국 간 그날 친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때를 따라서. 그런 건 저와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죠. 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하나님의 뜻. 자꾸 물어보세요. 땡깡 부르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땡깡 부르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뭐죠? 나를 향하신 뜻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합당한 일인가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계속 이렇게 묻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임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임재하는 그것. 그것도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는 뜻과 때의 문제입니다. 뜻과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늘 주님이 말씀하셨고 나중에 제자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래서 이 때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망한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특별히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성교회, 그죠? 그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오다가 완전히 사람들 다 패관망신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사도들이 배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2페이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치유, 자유한 거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펼치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곳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는 거지요.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육체가 가난한 자, 삶이 가난한 자,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얻는 것은 뭐죠? 자유함이에요. 자유.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과거에 눌렸던 죄악에서 자유함이 있고 미래의 두려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은 자유함이에요. 나는 자유롭다. 늘 외치는 거죠. I am free.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일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또 좀 더 구체적이에요.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있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있는 노임을 선포하며. 더 좀 구체적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힐링 하시는 거죠. 홀리스틱 힐링,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육체가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병이 드는 것은 허상이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는 치유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허상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려면은요, 요새 이제 컴퓨터가 많이 인터넷에 많이 했잖아요. 허상이 좀 실제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죠?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실제처럼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인터넷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런 실상과 허상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넘나드는 시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현실화되고요, 현실화됐던 것이 생각 속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막 경계를 막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 안에서 치유됐다고 믿고 내 실상을 내 현실 속에서 자꾸 적용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내 현실 속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뭐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약하고 눈에 보이는 게 어려웠을 때는 자꾸 이걸 쫓아버리셔야 돼. 여기 막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고 쫓아버리고, 이미 실상은 예수 안에서 치유됐다. 온전한 치유다. 여러분 자꾸 나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면역세포를 강하게 만들고 자꾸 선포하고 회복시키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지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면은 은혜해, 주의 은혜해를 하는데, 은혜해가 뭘까요? 은혜해. 이사야서도 은혜해를 말하고 있죠. 야훼의 은혜해, 그다음 주의 은혜해. 이게 주빌리죠.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돼요. 여러분 육체요, 자기가 일할 수 있다고 그냥 막 움직여 보세요. 반드시 육체는 망가져요. 당할 데 없습니다. 제가 한번 2010년도에 엄청난 아픈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한세대 교수로 있다가 교무처장하고 다 내려놓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이제 파견돼 가지고 외국어 예배국장 하다가 그걸로 들어갔어요. 거기 교회 성장국으로.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사역을 해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해나가는데, 그 해에 그 여름이었는데 제일 먼저 백두산을 갔어요. 우리 한 500명 정도 백두산을 이렇게 갔는데, 차 10대를 맞춰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배 타고 가지고 남동에 내려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되게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그리고 끝나자마자 나와서 장로님들이 인천에 전도대회 간다고 전도대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주고 했는데, 말씀을 끝나고 강단에서 말씀 끝나고 의자에 앉는데 막 이렇게 한기가 막 들어오는 거야. 어우,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춥지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푹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 그 주일날이었고, 그랬고 월요일 날 거기 있는
동료들이 운동하자고 하러 가자고 그래서 운동하러 갔어요. 한나절을 거기서 운동한다고 막 이게 진통제 먹고 막 움직였죠. 그러니까 뭐 운동하다 보니까 뭐 땀나고 그러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서서히 육체는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중국의 거기 관동이라는 지역에 지하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중국 정부 모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중국 한족들이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 있어서 거기 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좀 강의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강의를 했어. 인텐시브로. 그때서부터 이제 기침이 막 나오고 목이 막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뭘 말할까요? 쉬라는 건데 못 쉬겠더라고요. 일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길럭길럭 기침하면서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자마자 청주에 거기 내가 가르쳤던 제자리보다도 이제 동료가 되는데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거기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2주년 창립 2주년 기념 예배 부흥생을 하자고 불렀어요. 거기에서 월, 화, 수 3일을 했습니다.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끝나는 날인데 그날은 너무 기침이 심하니까 잠을 못 자서 왜 저는 등만 기대면 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자 기침 때문에. 그래서 물구나무도 써보고 피곤하게 해가지고 자겠다고 물구나무도 써보고 눈을 피곤한다고 그래가지고 TV를 틀어놓고 TV를 보기도 하고 별짓을 해도 기침이 계속 나오니까 잠을 못 자는 꼬박 밤을 새웠어요. 아침에 나서 밥을 먹고 와서 차를 몰고 이제 오는 거죠. 서울로. 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천안점에 왔을 때 거기 휴게실에 가서 세워놓고 다행히도 잠이 왔어요. 1시간 잠을 잤어. 차 안에서. 땀이 온통 젖었어. 곧장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링겔 주사 맞고 거기에서 이제 링겔 주사 맞으면서 해나가는데 그 다음에 뭐가 생겼느냐? 목이 잠겨버렸어. 말이 안 나오는 거지. 그 영향력으로 있다가 2011년도 1월 달에 목이 막 가고 했는데 그게 그 해까지 가다가 2012년도 여기 왔잖아요. 그때까지도 제 목은 좋지 않았었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은 그때도 목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이 2년을 그렇게 사람을 그냥 몸이 그냥 나가니까 못 견디겠어. 하나님 주시는 게 뭐죠? 안식일은 쉼이에요. 쉼. 쉬어야 줘야 돼. 마음도 쉬어야 되고 육체도 쉬게 해야 돼. 여러분 꼭 그러셔야 돼. 이거는요 철칙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요 그냥 나가요. 그냥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시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철저히 싸워야 됩니다. 이게 악한 것들은요 그냥 내가 육체 괜찮으니까 막 돌려도 된다고 생각 때문에 그냥 순응해 보는데 그러면 그냥 망가져요. 무조건 쉬어줘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안식년. 안식년은 뭐죠? 7년마다 오는 쉼이죠. 땅을 쉬게 하는 거죠. 땅을. 일을 쉬는 거고 이 땅을 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7년을 7번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안식년 있고 그 다음에 50년째 때가 50년째죠. 50년. 이는 7년, 이는 7일. 6년을 지나고서 7년째 되는 거니까 이는 7년째고 이거는 7일째 일어나는 거죠. 이는 50년째. 이거는요 원상 회복이에요. 종들을 다 자유해 줍니다. 자유. 온전히 자유하는 거죠. 자기 기업이 다 돌아와요. 자기 아버지가 처음에 기업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가 막 일하다가 사업이 망가져서 그래서 땅이 다 팔렸어. 그럼 50년째는 다시 원상 회복이 와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희년. 이 희년을 이 성경에는 은혜의 해다. 은혜의 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병에서도 자유함, 두려움에서도 자유함,
앞날에 대해서도 자유.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숫자 다 어겼어요. 고스란히 그 바벨론 포로를 집어넣고 70년간 뺑뺑 훈련시킨 거죠. 그럼 어차피 다 내놓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자진납세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50년째마다 원상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야훼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눌려있던 것들을 다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올레디 이루어 주셨고, 이걸 가지고 성취라고 그러지 않은 거, 선취라고 그래요. 선취랑 미리 앞당겨서 이루어졌다. 올레디가 됐다. 그 다음에 난옛, 이때는 종말의 완성이 될 거다. 종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누리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맛보면서 달려나가는 삶을 말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맛보게 해주신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제일 먼저 크게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뤘고, 예수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거고, 나중에는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더라. 사도행전 읽으시면 계속 그게 나올 거예요. 그걸 강조해 줍니다. 세 가지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것,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라는 거죠. 내 인생을 주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3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3페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을 이루으셨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언제 일어나죠? 현재, 지금, 여기에서. 기독교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미 오래되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미 올레디 현재 일어났다는 거예요. 현재. 난예선 비례 종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언제 오실런지 모르지만은 내일 당장 와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 어떻게 갖지요? 믿어 외치면 되나요? 아니면은 열심히 봉사하면 되나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 뜨거워서 확신 갖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어디서 오지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죠? 성경에 있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일명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가 왜 천국에 들어와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러죠? 순범식하고 왜 성도라고? 그래서 못 들어가요. 뭘로 들어가죠?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말씀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거 믿고 왔습니다. 오케이. 확신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거기는 감정이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나중에는 그 확신을 가지면 마음도 막 뜨거워지는 거지. 그건 차원의 문제고, 안 뜨거워져도 괜찮다는 거죠. 그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이미 거기 딱 붙들고, 그래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확신 있지만 넘어지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회개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죽어도 천국 간다. 지금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착각을, 금식을 하고 새벽 예배마다 철야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타난 현상일 뿐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결과로 헌신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는 늘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탁 건드리면은 내가 무슨 짓 했는데 네가 이런 짓을 하는 거 네가 무슨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 이러면서 넘어지게끔 만들 때 말씀으로 차고 나가라는 것. 자, 사도행전 2장 21, 23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3페이지에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늘에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죠. 누가? 성령 체험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미 하나님 정하신 뜻 안에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어준 거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날 이 땅에 이루어주신 거다. 승리를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 은혜가 여기도 임하고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끝난 게 아니라 어디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읽어볼까? 2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죠. 주라는 게 뭐죠?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거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되셨다.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이미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알라.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는 거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인간 예수를 구세주로 만들으셨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메시아가 되겠다는 거죠. 그것을 준말로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주시다. 이겁니다. 주인, 로드다 이런 거죠. 이 크라이스트라고 돼 있고 이거는 로드로 돼 있는 거죠. 누가? 지저스가. 지저스는 그 뭐죠? 인간을 말하는 거. 인간 예수.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로드가 되었고 크라이스트가 되었다. 그걸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 로드로 만드셨고 크라이스트로 만드셨다. 크라이스트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래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분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병을 쫓아내는 거다. 자꾸 사용하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자, 구약에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거나 그를 구원하시는 이는 주 큐리오스로서의 야훼이시나 지금 이러한 신적 특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분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절대 주권 다스렸던 분이 신약에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첫 글자가 뭐죠? 만유의 주 대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로드입니다.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슬레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로스는 거죠. 종이다. 그래서 종은 주인 마음대로 쓰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쓰셔야 돼. 그래서 우리 문제가 풀려지려면요, 주여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날에 풀어지려면은 주여 내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면은 뭐가 되죠? 풀어지리라. 나귀를 풀어오라 그럴 때에 이게 주인이 물으면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주리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쓰시옵소서. 그럼 내 인생의 문제 풀어지는 거죠. 주님이 쓰셔야 돼요. 그래 풀립니다. 자녀들 인생, 여러분 인생 문제 풀어지려면요, 사용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게 주일날 오셨던 바로 그분이 박승목 그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간암이었어요.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쓰시옵소서 던졌거든요.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그 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쓰임 받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했더니 90세까지 하면 좋겠다고. 그게 말이 쉬운 거지. 말이 쉽지 실제 쉽겠어요. 침대차 그게 그냥 여행 다닐 때는 좋지. 날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채울 때도 없고 춥고 덥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르심에 순종.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풀어져요. 꼭 원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요. 주여 쓰시옵소서. 그때 풀립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고 삶의 원리예요. 그럼 몸이 아프고 그러면요, 세상 의술을 의지하지 말고요, 쓰달라고, 사용해달라고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 푸신다니까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든지. 그죠? 38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함께 하셨다는.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나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사명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거든.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 중에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그 부분들이 이거예요. 코람데오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요, 늘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신앙 자세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또 하나는 뭐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God with us. 이거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늘 그걸 생각해서 코람데오 신앙,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는 거죠. 이걸 믿고 묵게 가는 겁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그분들이 맹수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면 그거였대요. 본인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막 죽어가기 직전에 그 고백하는 거죠. 내 열병 걸린 이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신앙 나가는 거죠. 제자가 최근에 이 수술을 받았는데, 암 수술을 받았는데, 암 수술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죠? 이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럼 내 인생에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임마누엘 하신다고. 이건 변함이 없다. 그거 안고 수술 받으라. 임마누엘. 수술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의사 손을 잡아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깔끔하게 치유되고 와서 이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수술 잘 받고 나왔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좋네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날라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겁니다. 오셔서 뭐 하시겠어요? 병을 치유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걸 체험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이걸 맛보면서 사는 거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교를 성공하게 하시는 거죠. 선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선교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가면 말을 잘해서 뭐 전도하고 그럴까요? 나 말 못해 전도 못합니다. 이거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걸 전하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는 거죠. 어찌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막 기도하면서 회복돼서 일어서는 모습. 이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4페이지 넘어가죠. 성령의 대리권과 능력.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걸 했었잖아요. 그죠?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 의가 드러나니까 힘이 있죠. 자유함이 있죠. 희락, 즐겁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재미가 솔솔 나요. 하나님 막 쓰시는데 막 풀리고, 그죠? 절망했는데 막 뚫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지 않겠어요? 문설주에 피 바르고 들어갔더니 안 죽고 살아났고, 홍해 앞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막 홍해가 갈라지고 들어가고, 반석에서 물 나오고 막 불평했더니 막 죽는다고 난리치다가 또 그다지 만나 먹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을 건너갈 길이 없어 물이 흐르는데 제사장들이 어깨에 벗개를 물고 갔더니 물이 그냥 위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멈춰지고 건너가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사업, 직장, 가정 앞날이 깜깜한데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더니 믿고 갔더니 여기 요단강에 물이 그냥 뚝 끊겨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이런 맛을 보면은 재미가 솔솔 나죠. 이게 세상에 주는 맛하고는 다릅니다. 그 마음에 또 뭐가 있죠? 기쁨이 있는 거죠. 평강이 있고, 그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잖아요. 이런 거는. 세상이 주는 것은 평강이 아니고 편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그냥 재미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만 재미는 없느냐? 우리는 기쁨만 더 큰 재미가 있는 거죠. 예, 평강과 기쁨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 믿는 자는 새로운 존재지.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은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 갖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이상은 내가 이 말씀을 거부하면 안 믿는 것 같으면 구원이 없지만 믿는 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냉랭해질 수 있어요. 부부싸움에도 구원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자꾸 잘못되면은 회개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 못 짓나? 안 짓나요? 짓지요. 예. 그럼 어쩌면 죄는 어떻게 하죠? 죄 짓는 순간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나요? 예. 예수 믿은 우리 예수님 영이 있잖아요. 그럼 죄 지면 어떻게 할까요? 죄가 들어오면은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는 거죠. 탄식하니까 죄를 어떻게 하죠? 토해내는 거죠. 이 관계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사탄이 종이 돼가지고 내 호적이 파져가지고 사탄한테 가고 또 회개하면 또 천국에 가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안에서 딱 결론 내려진 거예요. 내 호적은 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 지었으면 호적이 파질까요? 안 파져요. 뭐 하죠? 탄식하게 하는 거죠.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해요. 회개하는 순간은요, 그건 구원받은 자,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아니에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학시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페이지, 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 받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뭘 주지 우리에게?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니까 뭐가 될 수 있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죠? 성령이. 예수님 대신에 이제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치유가 임하고 성령이 나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성령이 또 뭐 하실까요? 5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라고 바울에게 지시하신 성령은 명백히 예수의 영으로 확인되는 거죠. 자, 예수님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 앞길을.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앞길을 찾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라. 성령이 하시는 거지요.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 우리 이쪽 우리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소아시아 중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성령이 막습니다. 가지 마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어디로 가죠?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마게도니아가 어디예요? 마체도니아. 요새는 마체도니아라고 그랬죠. 마체도니아. 그 마체도니아 뭐죠? 유럽에 가면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가라. 유럽으로. 성령이 유럽으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일어날 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직장 사업 해야 될 일들, 자녀들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있어요. 희락과 평강. 성령이 임하시는 말에는 선택이 있어서 선택길이 A냐 B냐 C냐 D냐 E냐 쭉 나열됐을 때 잘 모르잖아요. 기도하면 마음에 확신이 와요. 정보 속에서 마음이 끌리고 그 다음에 느껴져요. 그런데 그걸 선택했는데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기뻐요. 그 다음에 불안하지 않아. 평강해. 이래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져도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기를 추적해 주시잖아요.
동기를 추적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욕심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잘못됐어.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거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동기를 추적하신 하나님. 동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기뻤는데 나도 모르게 혼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 생각에 평안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안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걸 자꾸 기도하면서 확인하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그게 되고 그걸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는 일들마다 그 음성을 따라서 가니까 그 속에 기적을 맛봐요. 전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 로렌 커닝햄 목사님, 원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교단에 소속하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일할 수 없다고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였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배로 전도해야 되는데, 전세계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배를 주셨어요. 러시아의 대부호로 인하여서 배를 받아서 나왔는데 막 배가 들어오고 있는데 로렌한테 합니다. 로렌, 그 배 너들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럼 어떡하죠? 그게 이제 배로 선교하는 단체가 있어요. OM, Mobilization, Operation Mobilization, OM, 기동 타격 전도대, OM 선교회가 있거든요. 글로 주라. 그들은 70명 타는 로고스 배를 끌고 다니는데 글로 주라는 겁니다. 350명 타는 배를 갔는데 줬어요. 그랬는데 그거 입고 나서 이제 그 스태프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다리는데 600명 타는 아나스타시스 배를 얻습니다. 그 YM에서.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그 배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막 순해야 하는 거죠. 이런 익사이팅하죠. 그게 하루쯤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하와이 코나에 가게 되면은 코나 지역에 Youth with a Mission, YWAM 예수 전도단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열방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열방 대학 만든 것도 무슨 돈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음성 듣고 땅을 구하고 그다음에 사업가 투자하고 교수님,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몰려들고 이게 그냥 서로 이렇게 막 익사이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늘 하나님께 묻는 기도.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요, 묻는 기도. 하나님께 물어라.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걸 체험해보라는 거죠. 계속해서 제가 순범식학에 와서 계속 이걸 계속 제가 강조를 했어요. 말씀 위에 서자. 말씀으로 무장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요새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딴 거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요거. 로마.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물으면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요. 불타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막 기도하면은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 뭐 이런 일을 직장을 해야 되겠다는, 가야 되겠다는 것, 일을 섬겨야 되겠다는 막 소원이 일어나거든요. 불타는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듬어져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요, 사도 바울의 그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세요. 5페이지에 이 고양됐다는 말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그냥 그렇게 고양된 이 한문으로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된, 나아가서 고양된 주 예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심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고 종말적 구원의 표시로서 많은 축사, 병을,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도록 사도들에게 권능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은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도록,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4장 29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셔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이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위치도 초월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이 일을 성령이 바톤 터치를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하게끔 하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거. 이건 영이니까 모든 사람들 보편적으로 임하는 거죠.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6페이지 넘어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것을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거기까지. 거기는 초대교회 일꾼 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그렇게 성령을 따라 일꾼을 세웠더니 결론이 뭐죠? 7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한다는 것. 말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 왕성하여 말씀의 힘을 악한 영들을 싸워나가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미있는 일들이 깃붙여지는 거지. 이건 뒷전이고 재미있는 일이 앞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이를 꼭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켜야 돼요. 물론 말씀 공부하기 힘들고 싫잖아요. 그죠? 먹고 노는 것이 재미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잘 안 먹는 사람도 별 의미 없는데 대체적으로 먹고 노는 게 재미있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가다 보면 그것도 실증나죠. 그러나 말씀 안에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은요, 이 재미는 정말 솔솔 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12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은지라. 헤롯이 충한테 먹혀서 벌레 먹여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24절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은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말씀 위에서, 성령의 능력도 말씀 위에서 같이 가는 거죠.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야 됩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19장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론은 그거잖아요. 말씀에 힘이 있어 사업을 일으키고, 말씀에 힘이 있어 앞날을 열어주고, 말씀에 힘이 있어 병이 치유되고, 말씀에 힘이 있어 자녀들의 꿈을 갖는다는 거죠.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감옥에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가택에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풀려나요.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그게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에 기록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끝났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내려가는 거죠. 액처 28장으로 끝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갈 것은 액처 29를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로잡혀 쓰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써 있는 거, 말씀이 홍황에 가서 그걸 써내려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임했어요. already, 이미.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죠?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승리한 것을 나가합니다. 뭘 보고? 안식. 몸의 부활을 보면서. 몸의 부활은 우리 인격체 전체 부활되는, 내가 부활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부활되는 겁니다. 내가 육체를 입고 이 지상에서 다듬어진 만큼 주님 오실 그때, 아니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은 죽는 그때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이 몸의 부활이에요. 이걸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나를 넘어지게 해도 우리는 가야 돼요. 몸의 부활이 소망하는 삶은.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뺏기지 마세요. 그걸 하는데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하나님 법이 있어요. 쉬어야 돼요.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식년. 그죠? 1년은 쉬게 해야 되는 거죠. 희년 50년이죠. 이건 근본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회복. 자유를 맛보게 하고 회복하는.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실은 우리 교단에도 6년 일하고 7년째는 쉬어야 돼요. 저는 안식년 떠나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교단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휴가로 가잖아요. 휴가로 가고. 그걸로 돼서는 안 되고 이렇게 안식년을 갔다가 와야 돼요. 그건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잘 안 되면은 주의 종은 알아서 잘 쉬어야 돼요. 여러분도 일하면서 잘 쉬셔야 돼요. 그냥 시간에 끌려가지 마세요. 그냥 몸 망가집니다. 마음 망가지고요. 그거요. 약 먹고 그래도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회복하세요.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또 다음 세계로 달려가죠.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